된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 밝은 표정, 어떤 표정이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마음속에 새기셨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었죠? 초복이었습니다. 삼계탕 드셨습니까? 네. 오늘 혹시나 삼계탕을 드시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잡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밤, 복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장진호 전투. 사실 저도 이번에 돼서야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해서 처음으로 간 그 장소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라는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죠?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남한으로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끝까지 그 북쪽에 한경남도 개마고원 일대에 장진호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임시 수도였던 강계까지 올라갔다는 그 기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또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냐면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장진호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미 해병대 1사단을 중공군 10개 사단이 포위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10대 1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매복한 중공군이 이제 그 장진호 일대에 있었던 미 해병대 1사단을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뉴스위크지는 장진호 전투를 가리켜 진주만 이후에 최악의 전투였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미 해병대 1개 사단이 거의 전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 해병대 1개 사단의 병력 수가 얼마만큼 되었냐면 1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통해서 1만 600명의 군사가 한순간에 이렇게 사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뉴스위크지의 그 혹평, 그 악평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 서신서가 쓰여진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핍박을, 고난을, 그리고 순교까지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내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해방은 되지 않고 신앙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고 더욱더 힘든 상황이 연속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까요? 여성이, 힘이 없는 아내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런 여성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우리 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하나 지켜내기 힘든 상황인데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가정에서라도 숨통을 조금 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이라도 남편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도록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그런 아내들에게 성경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 아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게 들려집니다. 잔다르크처럼 사회를 개혁해버리고 무능한 남편을 개화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남편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 때문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사소한 불평은 고사하고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성이 이름을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기남이, 순자, 말자, 영자 이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름은 고사하고 부천댁, 부평댁, 인천댁이라 불려졌습니다. 그 시절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 형제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별을 여러분 당하셨잖아요. 오빠는 공부시켜야 된다고. 너희 동생만큼은 남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 너는 오빠를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너만큼은 희생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받았던 그 시절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은 어떠했을까요? 2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여성의 지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은 던져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전, 수전, 공준전을 겪어야 되는 그런 지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 역할 감당하기 힘들지라고 묻자마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시월드 아시죠? 시댁 시월드. 네, 시월드에서 정말로 훌륭한 그 며느리 역할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지금도 여성의 그 어떤 그 가사 노동의 그 수준이 강도가 그 남성의 그 가사 노동 수준보다 4배나 더 강하다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다고. 우리나라 어떤 그 기사가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0배 이상은 더 될 것이라고
여성은 아직도 남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다고 제가 괜히 물어봤다 싶었습니다. 네, 벌집을 쑤셔 넣었다라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힘들구나. 여성의 그 자리가 아직도 너무나 고달프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아내의 그 자리,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도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차별하는데 하나님도 똑같구나.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저 팔자르니 생각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싫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 다 기억하시죠? 오죽하면 연세 드신 노부부가 천생연분을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왼수 같은 그 남편을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요구하니까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제가 소그룹에 인도하게 되었는데 대상이 여성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어 오십시오라고 숙제를 내드렸더니 한 성도님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저는 남편에 대한 감사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런 왼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냥 목사님 정말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 대한 감사라니요,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따지셨던 여성 성도님이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습니까? 바라봐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안 좋아서요? 힘이 약해서요? 요즘엔 남편보다 힘센 아내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남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남편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열등하지도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내가 왜 나만 계속해서 섬기고 양보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나도 성격이 있는데 확 성과를 보이면서 내 남편을 확 잡아버릴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남편분께서 존경할 만큼 훌륭해서입니까? 남편을 봐도 너무나 보고 싶고 남편을 사랑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편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내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감사해하는 우리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이제야 올 곳이 왔구나. 하나님도 내 편이시구나. 나도 이제야 찬밥 신세에서 벗어나 아내에게 떵떵거리고 말씀의 권위로 아내를 제압할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이 말씀 가지고 나도 집에서 가정에서 편안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남성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세상 앞에서 연약한 아내의 자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자리, 연약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여성의 자리로, 아내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사이자 성직자였던 샤를드 푸코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샤를드 푸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공감 가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떤 표현으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순종하기보다 군림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꺾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양보하고 참아주고 섬겨주면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해주면 좋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불편하고 또한 내 마음에 내 기대에 옳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희생했음을 불구하고 남편은 나의 희생을 이용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의 희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내의 자리, 연약한 자리,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등 정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설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들이 내가 죽어야만 끝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나신 것이 억울하십니까? 여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함으로 또한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 세상 정말 참으로 고달프다라고 느껴질 때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기다려주는 자리로, 오늘 말씀처럼 아내된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 버리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참혹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났다. 기독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실패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을 깨고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도에 말씀드렸던 장진호 전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모두가 실패한 전투라고, 모두가 최악의 전투라고 악평했던 그 전투, 이제는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 전투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의 전력으로 중공군의 남진을 무려 18일 동안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부전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영화 국제시장 배경이 되었던 흥남 철수를 가능케 했던 그 요인이 바로 미 해병대 1사단이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가 끝까지 버텨주었기 때문에 피난민 10만 5천 명이 미군의 함정에, 상선에 타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피난민 중에는 흥남시청 농업과장 문용영 씨 부부도 있었습니다. 문용영 씨,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이십니다. 그 부부는 미군이 내려준 거제도에서 2년 후에 문재인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문재인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장진호 전투야말로 한국 전쟁에서 가장 영웅적인 전투였고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연약함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아내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아내된 자리,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억울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내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가 신자냐?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만이,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아내된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여성의 지위로 아내된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외에 신자에게는 다른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면 누가 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합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변하게 됩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 것입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도 어쩌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참아주다가 어쩌면 숨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장진호 전투 모두가 당시에는 최악의 전투였다, 실패한 전투였다라고 평가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다음에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렸던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칭찬을, 여러분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내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된 자리, 그 자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억울한 자리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